시간인데 정리하는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교독하며 그동안 팔복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아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은 것,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세상 살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게 설명이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되는가? 왜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사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악에게 내어준 세상, 어두운 세상, 흑암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왕노릇, 흑암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할 때 어둠과 흑암이 왕노릇하면 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찬 세상, 그러면 어둡기 때문에 거기는 죄가 가득 찼어요. 모든 못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의롭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빛이 등장하면 그 어둠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왜? 어두우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고 어두우면 계속해서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춰주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니까 거기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불의한 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다 박해를 받은 것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설명을 해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이 불의함이, 이 악함이 요셉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서
오히려 거꾸로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청렴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 속에서 예를 들자면, 비유를 잘못 들면 큰일 나는데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 사회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어느 공무원 사회 속에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뇌물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아무에게는 참으로 깨끗하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눈 감으면서 적당히 꿀꺽꿀꺽 하면서 하는데, 한 사람이 깨끗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가 비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되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해 사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데, 선하게 사는데, 깨끗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선하게 사느냐, 어느 정도로 정직하게 사느냐,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사느냐, 박해를 받을 정도로 선하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느 사업장에서, 내가 어느 일터에서 한번 정직하겠다, 내가 한번 올바른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큼 한번 선하게 살아보시길, 박해를 받을 만큼 한번 의롭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공격을 받을 만큼, 지탄을 받을 만큼 깨끗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깨끗이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겪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박해를 받을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 한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한번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당신께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의롭게 산다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혹이나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땅에 살면서 정말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박해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정도의 신앙생활 다 하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구나,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박해를 받는 것, 그때 박해를 받는 것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다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생활하다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움의 삶에 있어서 부주의한, 그러니까 조심성이 부족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박해, 어려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박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내가 부족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의 생활하는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학생이 교회 가서 열심을 낸다고
뭐 주일날도 교회 열심히 가지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주일날도 교회 갑니다. 낮 예배도 드립니다.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수요일날 예배도 드립니다. 금요일날 기도회 있으면 금요일날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다고 교회가 칭찬하고 있는, 아무개는 믿음생활, 믿음도 좋아. 아무개 신앙생활 하려면 아무개처럼 해야 돼.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니 맞습니다. 동의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가 떨어지기를 시작해요? 성적이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이놈아, 너 교회 좀 그만 가. 그리고 야단을 맞습니다. 이거 박해일까 아니면 뭘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박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 박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박해가 아니야. 이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야단 맞을 것을 야단 맞은 것기에 그때는요 공부해야 돼요. 그때는 공부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저 맞아요 그런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신앙생활이 쉬운 것도 정답,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정답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신앙생활 쉽습니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면 이렇기 때문에, 아까 공부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주일날 낮예배 참석합니다. 저녁 예배 참석합니다.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금요 예배 참석합니다. 동시에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그렇게 참석하면서도 성적을 올리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더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신앙 생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만 열중을 다한다. 이거 신앙 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몽땅 다 앉아 계신데요, 이쪽 보고 설교하고 싶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셔요. 화요일날도, 목사는 월요일날 쉬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지도 않아. 월요일날 나오셔요. 화요일날 나오셔. 수요일날 나오셔. 계속 나오셔. 집에 빨래거리가 잔뜩 쌓여 있어. 집에 설거지할 것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이거 왜 안 했어? 교회 가느냐고. 아니 교회 가도 해야지. 아니 무슨 소리야.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는데 주일날도 가고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쭉 내가 언제 빨래할 시간이 있다고. 맨날 교회 와서 열심을 다 하셔요. 전도도 다 하시고요, 기도도 다 하시고요.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 못하는 것. 빨래도 다 하시고 설거지도 다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살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공격을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복이에요. 기왕에 신앙생활 할 바에는 박해를 받아볼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에 빠져서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요. 성경도 굉장히 많으셔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성경으로 맨날 가르쳐. 입만 열면 성경에 끊이지 않고 성경으로 얼마나 잘 교훈을 하는지, 가르침을 주는지 맨날만 보는 대로 성경을 가르쳐요. 야, 대단하다. 성경 지식도 많다. 야, 믿음도 좋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늘 외로워요. 이 사람은 늘 곁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분석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저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왕따일까? 왜 외로울까? 이유가 있지요. 보는 대로 말하니까, 보는 대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자기가 외로워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은 외로우신 것 같아. 왜 집사님 곁에 사람이 없어? 나는 의로워서. 나는 누구들보다도 내가 딱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잘하고 잘못한 게 확실하게 보여. 뭔 말인지 잘 모르셔요? 나는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뭐를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난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나는 그 외로운 거 당연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안 붙는 거 당연해.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야 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다녔는데, 예수님만 그랬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이것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여러분들 모두가 다 따뜻한 분, 마음이 따뜻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한데 너무나 예수를 지나치게 믿어서 남편이 야, 그렇게 예수 좀 믿지 마라. 야, 너처럼 예수 믿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야. 그리고 이제 공격을 받아. 이것도 핍박이다, 아니면 부주의다, 박해다, 부주의다. 부주의예요, 부주의. 따라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신앙생활 속에 박해는 받아야 됩니다. 왜? 그 박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당연시 여겼고, 그래서 성경 그걸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어서 의롭게 사시어서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용납할 수 없게 공격하는 그러한 박해는 우리에게 따를지언정,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결론을 지은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공격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있게 하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일도 열심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세상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첫째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별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난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면, 박해가 생기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경건한 성도, 올바른 된 신앙은 신앙생활 속에 환난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50분량이다, 70분량이다 라고 얘기할 때 처음부터 내 믿음의 분량이 50, 70이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는 내 믿음의 분량이 10이었습니다. 20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갑자기 30으로 뛰고 40으로 뛰고 50으로 뛰고 이렇게 착착 성장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내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박해받는 일들이 있을 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알곡 신자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 순간 믿음을 키우게 되고 그 순간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교회 생활 열심히 이렇게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교회에서 괜히 자기는 김씨인데 이 씨가 시험 받는 거 보면 뭐 저래, 이 씨가 시험 드는 걸 보고선 김 씨가 괜히 시험 받고 교회를 안 나와. 누가 뭘 했나? 주일날 천명성도가 999명이 은혜 받는데 혼자 걸려서 채. 그리고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 무슨 비밀이며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부흥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저기 있는 젊은이들은 다 모를 거예요. 키질이라는, 키질 있잖아요. 키질. 알아요? 그 곡식을 이렇게 읽을 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착착 앞으로 당겨 들어오는데 가라지는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박해 속에서 내 믿음을 키울 수 있기에. 할렐루야.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박해 속에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에.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박해를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박해와 그 환난과 그 핍박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편안할 때 믿음을 키우신 분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믿음을 키우신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험 받으면서 살지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 여러분들 시험을 겪고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세상 삶이 재미가 없어. 다 이길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그 시험을 이겼던 것이고, 어제도 그 시험을 이겼던 것이고, 그제도 그 시험을 이겼던 것이고, 그렇게 시험을 이겼더니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다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을 때에 왕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던져진 그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의
한 사람을, 또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를 거기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시험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그 환난의 자리에, 오늘 내가 겪는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왜 복입니까?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 이론으로 하는 것, 이론으로 하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몸소 체험해야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을 낫는데,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누가 하느냐?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었어야, 병을 들어봤어야, 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믿으셔요? 아니,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어봐야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 깨달으시고요. 세 번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냐?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10절 본문 10절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천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때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 오늘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오늘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 있음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셨습니까?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오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통해 받는 박해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셔서 죽어서도 얻을 수 있는 그 천국 다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팔복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 하셔서, 경건된 신앙생활 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되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할 정도로,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다니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요셉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 신앙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경지에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한 번도
박해를 받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건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장로님 야리꾸리라는 말이 일본 말이에요. 응? 그거 여기서 쓰면 안 되겠네. 난 내려서서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야리꾸리했으면 불의한 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좀 불의한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정도로 경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나를 왜 찾아? 죄 지러 가는 사람이 나를 왜 찾아? 노름하러 가는 사람이 나를 왜 찾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해도 야, 네가 오면 재미없어, 너 오지 마. 아, 좀 세상에서 불의한 자로부터 한번 이렇게 왕따를 당해보고 싶지 않으셔요?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경험합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만 돼도요, 은혜요, 은혜. 요즘에 그랬대잖아요. 그냥 참을래요, 참을래.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서 한번 박해를 좀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내가 복된 자야, 내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하시면 되지. 따라 또 같이 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 아닙니까? 아,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준 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그게 감사하고 할렐루야지. 우리 성민의 권속들은 다 이 정도의 수준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좀 어리석어서 잘못돼 가지고 쓸데없는,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공격, 그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 가지로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